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4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187면 에스겔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될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글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십니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란이
우리가 아는 그런 실제적인 음란을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우상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음란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음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곧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돌아설 기미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유다 왕국의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오늘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상징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는 가마는 예루살렘을, 또 각을 뜬 양고기는 유다 백성, 또 가마 안에 퍼져 있는 녹은 유다 백성들이 대대로 저지른 온갖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마에 지펴지는 불은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에서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11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의 잘못이다. 모든 책임을 부모와 조상들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는 오래된 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낡아서 해마다 정부의 기술자들이 나와서 그 댐을 점검했는데 댐이 너무나 위험하다,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댐 근처에 살고 있는 존스타운 주민들에게 이 결과를 알리고 빨리 이주하라고 알렸지만 주민들은 거절하였습니다. 또 다음 해도 점검 결과가 지난해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더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이주하라고 강권했지만은 여전히 주민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반강제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자 데모까지 해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멀쩡히 있는 댐을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정부의 최후 경고가 있은 후 약 2주 뒤에 1889년 5월 31일 심한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 댐은 붕괴되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피한 몇십 명의 사람을 빼고서 무려 2천여 명의 주민들이 그 급한 물살에 다 쓸려가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홍수로 인한 피해이자 오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예고된 사고였던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인명과 재산에 크나큰 피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불감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불감증입니다. 이 영적인 불감증은 죄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집니다. 설마 이것 정도야. 아, 이런 거 가지고 무너지겠어?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며 돌이키지 못하다가 결국 그 영혼은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마인 옷을 달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깨끗하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깨끗하여지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혹시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이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죄를 사랑하여 멸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다 백성입니다. 이것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 죄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보내도 심판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셔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누리는 쾌락이 좋아서, 지금 짓는 죄가 그 어떤 것보다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1920년 12월 인도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맹수가 살고 있을 법한 그 굴 속에서 두 아이가 발견됐는데, 그 아이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2살과 7살 가량의 여자아이들이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짓고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아말라, 또 한 명은 카말라. 자, 신체적으로 완전히 사람이고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보면 완전히 늑대였습니다. 이 아말라와 카말라는 인간으로 적응되지 못하 계속해서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며 늑대 울음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것을 마다않고 날 고기만을 먹었습니다. 옷을 입혀주면 번번이 그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납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출된 지 1년이 채 못 돼서 동생 아말라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년 반 동안의 끈질긴 적응 훈련과 교육 끝에 카말라가 비로소 직립 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의 언어 능력이 무려 9년 후에 유아 정도 수준의 언어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카말라는 갑자기 원일 모를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늑대 인간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교육받고 길러지면서 언어와 행동 양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피할 수 없고 그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감증에 걸린다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침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에게 온갖 죄악이 달라붙어서 오늘 가마에 눌러붙어 있는 그 안에 녹슨 것들이 내 힘으로는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을 떼어낼 힘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의 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고 청결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돌이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더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악의 녹슨 부분을 벗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